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을 보았더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호신 도구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죠. 스컹크는 아주 심한 가스를 분출합니다.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고 오징어는 먹통을 차고 다니다가 위험한 순간이 되면 먹물을 쏘기도 합니다. 연약하게 생겼지만 노루나 사슴은 높은 곳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날렵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나 사냥 같은 동물들은 머리에 큰 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자기 몸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코끼리는 덩치로 이야기를 하고 표범은 날렵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포효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렁찬 기세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반하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보면 참 보잘것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말을 이겨낼 수 없고요.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 기린 앞에서는 난장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발이 빠르다고 해도 표범을 따르지 못하고 내달리는 개를 따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세계 격투기 챔피언이라고 해도 곰한테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수영 선수라 해도 물개를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보잘것이 없구나. 그런데 사람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아무리 해부를 해보아도 해부 전문가들도 그 마음을 이 사람 속에서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속에 마음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음은 그렇게 이 속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한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사람과 관련되어서 이 한자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보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들이 여럿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몇 글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 감자 보면은 저게 모두 함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깊이서부터 표현되지 않으면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 은자에도 마음 심자가 해자에도 마음 심자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구나. 마음 깊이 체험이 안 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마음 심자가 쓰이는 단어들을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단어에도 마음 심자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성낼 분자, 성낼 노자인데 두 단어 밑에 두 글자 밑에 다 마음 심자가 지금 들어 있죠. 성낼 분자 마음이 나뉜다는 말이고 성낼 노자 마음이 노예 같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노예 같다는 말은 세상 말로 하면 마음이 거지 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분노의 상태를 보았더니 이게 마음학이 달렸다. 이 밑에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화가 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글자를 살펴보았더니 여기도 마음 심자가 밑에 깔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모든 행동 거지는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마음이 주장하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환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환자. 저 환자 밑에도 마음 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환자라고 합니다만 몸은 어디서부터 아프게 되는가? 마음이 아플 때 더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몸도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온갖 다 건강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도 하고 은혜를 받게도 하지만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도 하고 악을 도모하게도 하고 몸을 아프게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심리 상태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우리네 삶의 모든 것들을 배후 조종하는 가장 큰 영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3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았을 때 분노나 악쪽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 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왕 노릇을 처음에는 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중간에 가다가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선택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라. 사무엘 선지자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곳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큰아들이어야 하겠지요? 아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왕이면 근육질 몸, 왕이니까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아니다. 그렇다면 잘생긴 얼굴, 꽃미남을 원하시나요? 아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머리 좋은 청년, 똑똑한 청년을 원하십니까?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심자가 마음 심자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필요 없다. 근육질도 필요 없다. 꽃미남도 아니다. 똑똑한 젊은이도 아니다. 이 중심에 무엇가 펄펄 살아뛰고 있는가? 신앙이 펄펄 살아뛰고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담고 있는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은 31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31장을 다 읽어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은 결국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돈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자식들도 지켜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주제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입을 지켜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 동부 지역에서 대학교에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하와이로 휴가 겸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미국 동부로부터 하와이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잠이 오지 않고 그냥 해변가나 거리를 거닐어야 되겠다고 산책을 나온 거죠. 그런데 새벽 2시에도 어느 식당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침 출출하고 커피나 한잔 해야 되겠다. 식당 들어가 보았더니 예상처럼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없는 그렇고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주문하고 커피를 주문하고 조금 몇 조각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 문이 열리면서 7, 8명의 아가씨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냥 얼굴, 옷 입은 것 몇 면을 보았더니 술집 아가씨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옆에서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도대체 이게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해요.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모여있는 7, 8명의 아가씨들 가운데 한 명이 야, 내일이 내 생일인데 벌써 내가 39살이나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여인들이
처음보다 축하는커녕 그 여인을 구박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보고 네 생일 축하해 주라고, 케이크라도 사라고, 선물이라도 사달라는 이야기야? 뭐야, 우리 같은 신세에 무슨 생일이 있어. 생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선물 사달라고 그랬냐고, 그냥 내 생일이라고, 내 생일이라고. 그런데 왜 무시하고 그래?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티격태격, 욕설이 오가고 멱살이라도 잡을 분위기가 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던 토니 캄폴로 교수는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이었던 내일 내 생일인데 이 말에 그냥 축하한다, 그래 축하한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런데 왜 이 상황이 싸움판으로 전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마음에다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들이 이들로 하여금 단순한 생일 축하 한마디도 불가능하도록 여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된 것이죠. 다친 마음은 이렇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다친 마음은 그래 축하한다, 이런 말 한마디를 내뱉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말을 했던 이 여인도 케이크 사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선물 사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친 마음의 소유자들의 입에서는 오늘 본문 24절처럼 구부러진 말들과 비뚤어진 용어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결국 입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입에서는 엉뚱한 말들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여인들의 싸움은 식당 주인이 뜯어 말려서 겨우 진정이 되었고, 여인들은 이제 그 식당에서 나가서 뿔뿔이 집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식당에 자주 오느냐고.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매일 이 시간대에 온다고, 단골이긴 하지만 골치 아픈 손님들이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싸움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밤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여기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식당 주인의 부인이, 아까 그 여자 이름은 아그네스라고, 마음은 착한데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고, 그 여인도 힘을 낼 것 같다고,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 이 엉성한 식당에서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식당 주인 부인은 미리 술집들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미리 공지를 했죠. 비밀, 그리고 깜짝 생일 잔치가 있을 테니 되도록 많이 와서 축하해 주면 좋겠다고. 인근의 술집에 있었던 여자들이 그 새벽에 그 식당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그네스를 다른 여인 하나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불이 켜지고 식당 안에 큰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그네스라는 여인은 식당 입구에서 얼음처럼 그냥 서서 멍하니 굳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캄폴로 교수는 책 속에서 그렇게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생전 처음 보았다고. 그리고 생일 축하를 부르는 동안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흥건하게 젖어들었고, 식당 입구에서 아그네스는 엉엉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케이크를 자르라고 재촉하자 아그네스는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내가 집으로 가져가서 며칠 동안이라도 보관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 소중한 케이크를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고 사람들이 그러라고. 동의를 얻자 아그네스는 무슨 큰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케이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행사는 끝났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사라진 이 마당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넋을 잃고 있는데, 이때 캄폴로 교수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인데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모두가 다 그러시라고.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드려졌고, 사람들의 눈은 퉁퉁 부어올랐다고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캄폴로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
이 영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책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캄폴로 교수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축제, 이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고, 비뚤어진 말도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생일 축하 한마디도 못하던 그 사람들이 생일 축하 자리, 그 파티 자리에 와서 이제는 어떤 말을 내뱉으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할게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만 하는 말인데, 걔 지금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언제 철들래? 응? 너 죽을래? 엄마는 몰라도 돼요. 아빠는 너무 고리타분해. 왜 이런 말들이 자꾸 가정에서도 우리들 주변에서도 회자되면서 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수도 없이 자주 말로 살인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말로 저주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몇 년 전 가을이었어요. 제 아내가 머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머리하고 온다고 그날 얘기했죠. 여자들 머리는 참 비싸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니 제가 아내를 처음 보면서 도대체 저 머리를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그냥 싹 들었습니다. 머리 보니까 폭탄인 거예요. 아니, 그걸 머리라고 해서 폭탄 맞았네? 소리가 여기까지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와우, 가을스럽네, 이랬습니다. 사실은 아내도 그 머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거울 쳐다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저 아니, 그 머리를 그 비싼 돈 들여서 했어? 아우, 폭탄 맞았네, 이랬더라면 저는 며칠 동안 밥도 못 얻어먹고 불행의 길을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도 제가 와우, 가을스럽네,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멋있어서 그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들지 않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와우, 가을스럽네,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위로받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두 번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그네스의 생일을 앞에 두고 축하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마음이 결정을 하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우리들 옛말에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구부러진 말은 입에 담지도 말 것이며 비뚤어진 말은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장한다고? 마음이 주장한다고. 그러니 마음을 잘 지키면 그 입으로도 축복의 말들만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을. 25절에 보니까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얼굴에 눈이 차지하는 분량은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눈은 피곤을 말하기도 하고요. 눈은 건강을 말하기도 합니다. 눈은 슬픔을 말하기도 하고 눈은 기쁨과 감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눈은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말을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눈은 참 신기합니다. 어느 병원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글을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안병동 간호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며 작은 목소리로 묻자 환자는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바로 옆에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을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냥 깎아주세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 봐 소곤소곤 서로 실랑이 오고 가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툭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쁘게 좀 잘라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별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못마땅했습니다.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고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 하고 저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분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장을 치른 그분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죠.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그날 새벽에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는지요.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당장의 이익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귀찮아 보이면 싫죠. 그러다 보니 내 앞에 있는 타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눈은 바로 보아야 한다고, 보되 깊이 보아야 한다고, 보되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되 남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보고 곧게 살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잘 지키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발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입, 두 번째는 눈, 세 번째는 발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이 이러네요.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쿠오바디스 도미네는 1896년에 폴란드의 노벨상 작가였던 생케비치가 발표한 장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감동적인 일부 내용은 이렇죠.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절에 기독교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수만 명이 모여서 구경하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에 타서 죽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성도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만은 일단 살려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가 잡혀서 죽으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베드로를 피신시키자.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과 함께 순교당하길 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죽어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강력하게 어떻게든 떠다 밀어서 나가라고 피신하라고 밀게 되었죠. 결국 베드로는 못 이기는 채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도성을 떠나서 거의 안전지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될 때쯤이었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떠나니 내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노라. 기가 막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향하게 되었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것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은 어떤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성도의 발은 어떤 경우에도 악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음은 참 거짓된 것도 많고 부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음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보았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짓된 마음도 있고 부패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십니까? 입과 눈 그리고 발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결한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저도 반백년을 살아보았더니 마음먹기 달렸더라고요. 감사도 은혜도 마음먹기 달렸고요. 분노도 악도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이런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잠언은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무쪼록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쪽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쪽을 선택하시기를,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발이 방향 설정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쪽이 아니라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